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하는 게 있는데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결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성결하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가 열심을 다해서 잘 살면 너 앞으로 미래에 희망이 넘칠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복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신데 그 중에 성결한 삶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60년대 제가 학교 갔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당시에 일어났던 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60년대에 아주 부자로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기업을 잘 읽어가지고 부자로 사셨어요. 뭐 지금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아주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자로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건강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이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그 자녀에게 부모님 마음은 자녀가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 기업을 운영할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는데 부모님 생각에는 돈만 물려주고 기업체를 그동안 잘 키웠는데 중역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줘서 그러면 이 기업을 잘 운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녀가 자신의 삶 가운데 매일 술만 마시고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여색을 즐기고 뭐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기업을 위해서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돈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또 어느 범죄 사건과 연루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기업체가 한 3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망하게 됐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연로하신 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고. 자식을 정말 인성을 잘 키우고 또 기업체를 잘 운영할 만한 그런 자기 관리를 잘 훈련을 시켰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몸을 아무데나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거나 또 먹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좋은 거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에 해대는 거는 먹지 말라고 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몸에 해대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는요, 이슈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고 있고 또 경제가 어떻게 좀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뭐 무슨 개혁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영화와 연극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 즐길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그러면서 연구를 많이 하죠. 그게 사회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슈는요, 너희들이 성결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더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성결 생활을 참 강조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가 계속해서 성결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영적으로 부흥했어요. 속회 때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결한 생활로 열심을 다해서 애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결교단이 있는데, 성결교단도 감리교에서 나온 겁니다. 감리교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결한 생활을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를 점령을 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당하는 종교가 점령을 했냐면 성결 생활로 점령을 한 거예요. 30세 이전에 성병이 막 퍼쳐가지고, 전염병처럼 퍼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30세 이전에 죽어가니까 로마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는데, 기독교인들 보니까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한 생활로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로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콘스탄틴 황제가 말이죠, 이 로마의 희망은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잘하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로 다 바뀌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점령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요, 성결한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찬송가 420장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가 420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기억하면요,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잘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0장 1절에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지금 성결케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 1절에 성결한 생활에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420장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잊지 마시고 찬송가 420장을 많이 부르시면서 영성 생활에, 성결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결 생활의 첫째는 늘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겉면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하는 일 가운데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기도 없이 잘 되면은요, 그 사람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기 쉽다는 얘기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교만은 잠언의 말씀에 패망의 원인이다 그랬는데, 교만한 사람은 쉽게 패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또 겸손을 강조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판단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은요, 마귀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말이죠. 자기를 우월하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진짜지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겸손하게 살았어요. 겸손함으로 사는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겸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 겸손함으로 아주 드러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겸손의 가장 큰 극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셔서 이 사도 바울의 참된 겸손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진정한 겸손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게 부르시지라 그러면 내게 응답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 보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선물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파수꾼들이 모르게 감옥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교회는 이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더 기도하셔서 성결을 회복하시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다른 데 가서 죄 잘 안 짓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참된 영적인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그랬어요.
새벽을 깨어도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할 때, 직장에 출근하셔서도 기도하시고, 차에 탈 때에도 기도하시고,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큰 일을 앞두고서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손흥민 선수가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인가 했더니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장면 가운데 이분이 기도하는 장면이 운동장에 나와서 포착이 돼요. 기도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친구 가운데 그 같은 팀에 모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우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포착이 자주 됐어요. 이분이 남미의 사람인데, 유럽의 리그에 가서 축구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아주 이 손흥민 선수하고 좋은 친구래요. 근데 아마 이분한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는데 기도하더라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더라고.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으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자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는 거지.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 말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는데 사람이 본다고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누가 물어보면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왜 기도하냐면 기도하는데 무슨 죄 졌냐고. 기도하시면 되지. 축구 선수도 세레모니로 기도하는데, 우리들은 세레모니로 직장 출근해서 감사합니다. 세레모니로 그냥 기도해야지.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해야지. 2절에도 보면, 420장 2절에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님께 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에도 보니까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소원을 주께 다 맡기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찬송가 420장에 보면은요, 이 420장에 성결한 생활의 그 전체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오히려 420장이 성결 생활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기도 생활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420장.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기도로 성결하게 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이 감리교의 거룩성을 위한 모임과 감리교 바르게 세우기 연대 모임에 합쳐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서울에 가서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회를 했는데, 옥토교회 원성홍 서울연회 감독님께서 기도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께서요, 그날 오신 분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을 선물로 주시더라고. 성경을 딱 이 선물로, 그 성경을 받은 게 제가 이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근데 이 목사님께서, 감독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들 하여튼 이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가죽은 양가죽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제가 성경책을 보면 저희가 낙서를 많이 해요.
기억나면 또 줄도 치고 뭐 거기다가 이렇게 은혜 받은 내용도 쓰기도 하고 여기에 또 목사님 어느 설교하셔서 은혜 받은 거기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몇 년 쓴 거 보니까 한 10년 넘게 쓴 거 보니까 그게 자주 가져다니는 게 좀 이렇게 많이 낙사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새 책을 받으니까 또 성경을 막 읽고 싶더라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성경을 더 읽겠습니다. 그렇게 틈틈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 420장 이 찬송가를 설교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게 됐는데 그 기도회 할 때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찬송을 420장을 부르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냥 설교가 쫙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찬송가가 말이죠 천사의 합창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때 늘 들었던 찬송인데 갑자기 확 마음에 영적으로 다가와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한국교회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경을 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선교사가 와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이미 한국에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성경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성경책을 이 한국에 와서 그걸 이미 나눠줘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이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한국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를 내가 주냐 그랬더니 이미 이 성경책이 한국말로 바뀌어진 성경책,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이 선교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세례를 우리에게 달라고 성경책에 있는 내용대로 세례를 달라고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시작은요 선교사님이 선교하기 이전에 벌써 성경 말씀이 읽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성경 말씀과 깊은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성경에는요 모든 인생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성경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뭐 진화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뭐 자꾸 아직도 말이죠 몇 억 년 전에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이야 끝. 결론이야 결론. 거기에 답이 확실한 답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보니까 살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답이 거기 정확하게 있어요. 밤낮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철학자는 왜 인간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뭐 그러면서 막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성경 그러면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죄악의 문제가 많은데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악된 의인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답이 여기 분명하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예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말씀대로만 살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성경에 답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산다. 예수 믿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이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말이죠, 자기가 투자처를 좀 찾고자 하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어디에 마음에 꽂혔냐면 갑자기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라. 그 내용이 보이더래.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땅을 그래서 샀어요. 그때는 쌌는데, 옛날엔 쌌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땅이 많이 올랐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가서 예레미야 설을 또 일부러 읽지 마시고, 땅 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가지고 또 사업도 다시 회복하고 또 은혜 가운데 가정의 문제도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요, 이 유전을 찾는 분이요, 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어디서 불이 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곳에 가서 그 애굽의 지역에 가가지고 그 불이 난 그 문헌이 있잖아요, 문헌에. 그 옛날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가스가 나와가지고 불이 난 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는 그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야,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다. 문헌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을 거기서 탐사하는 동안에 큰 유전을 발견했어요. 이런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장로님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간암이 걸렸네.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 걸 늘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다고 목사님께서요, 새벽 기도 때 성경 말씀을 딱 줬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 줬는데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산다. 이 죽음과 삶, 그것을 이 성경 말씀으로 해답을 얻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산다. 죽지 않고 산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지 않고 산다. 그게 간암만 생각하면 죽는 생각이 자꾸 났는데 이제는 죽지 않고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자꾸 하다가 그 다음 성경 말씀 규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요즘에 그 장로님께서 계속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면요, 장로님께서 성경 말씀을 딱 해서 저한테 꼭 보내주시더라고. 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최재형 장로님이요, 또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 좋은 말씀 다 보내주시더라고. 많이들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요, 답이에요, 답.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온전하게 세상 나가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돼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래. 우리 자녀들이 다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기도도 하고 말이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또 뭐 집도 사주기도 하고 뭐 자동차도 사주기도 하고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시고 영안에 띄워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이요 세계를 지금 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세계 제패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능가할 힘 있는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근데 미국의 문화 가운데 나쁜 문화는 우리가 배울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나쁜 문화 가운데 뭐 동성애를 따라간다든지 뭐 낙태를 따라간다든지 뭐 히피 문화라든지 뭐 파괴적인 그런 이 나쁜 문화는 나쁜 문화가 미국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문화는요, 그것은 쓰레기 같은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의 힘은요, 청교도의 영성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 청교도 신앙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중심으로 살아서 영적인 생활을 했어요. 경건한 생활을 해서. 그래서 나라를 강하게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다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좋고 귀한 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많이 잘 살게 됐어요? 기독교 문화가 처음에 찬란하게 됐죠. 요즘에는 아주 그냥 인본주의가 성해가지고 제가 볼 때 유럽이 아주 지금 뭐 별로 배울 게 없어, 제가 볼 때. 인본주의적으로 계속 가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기본이 신앙에서부터 성경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술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정결한 생활 가운데 카톨릭과 지금 이 개신교와 좀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카톨릭은 술, 담배 다 하게 했어요. 그 뭐 제사도 지나게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막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경건 생활을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도 소주를 마시지 말며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걸 자꾸 강조했더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계속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 생활 얼마나 축복의 생활인지 몰라요. 세 번째는 온 형제들과 사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과 사귈 때 서로 어려운 것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면서 기도해 주면요, 내가 정결해져요. 정결해져요. 아, 저렇게 서로 도와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꾸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결한 생활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소개하면서 저들은 나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바친 사람들이다. 그렇게까지 칭찬하고 소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결한 생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20장 3절에 보니까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참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앞길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우한폐렴이 이렇게 심하게 전 세계를 닥칠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루 앞길을 몰라요. 세계 정치인들도 몰랐어요.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몰랐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겪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황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상치 않았던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참 즐거울 때나, 즐거울 때도 정말 너무너무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나 또 슬플 때나 다 그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늘 따라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냥 갈 곳을 갔어요. 근데 하루 앞길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만 믿고 갑니다. 이게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고대 근동에 아주 거부가 됐어요. 400명 이상을 자기의 개인 병사로 말이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주님만 늘 따라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그 육신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그냥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의 길이면 그냥 내가 순교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다 허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이 찬송가 420장에 참 은혜 받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는, 따라서 하시죠.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자. 그렇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덜 섬기고 천국 가면 내가 잘 섬기겠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성결한 생활을 하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성결한 생활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의 요한계시록 5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는 이 420장 부르면서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잘 섬기고 더 성결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어떻게 섬기는지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24 장로보다도 정말 그만한 더 영적인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잘 섬기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성결한 생활을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결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더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훈련을 받아서 천국에서 주님께 더 잘 섬기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